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그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동되지 않게, 속지 않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일에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순종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바른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여,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세상에서 배워왔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상식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창조, 그리고 범죄, 타락,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회복,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떤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을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이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 척도를 이렇게 우린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물론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되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라.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떤 행위에 어떤 액션에 주목을 하면 조금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주의해야 될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성경을 오늘 읽었다 안 읽었다 막 숙제처럼 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가 아니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경의 어떤 위대함, 성경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흔들렸을 때, 아니야, 믿어야 돼. 이건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어떤 숙제를 하듯 신앙생활에 자, 오늘 읽어야 될 성경 읽었고, 오늘 찬양을 했고, 오늘 기도를 했고,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는 어떤 중심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이 잘 정립이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진리를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유혹을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서고
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필요들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표현했던 표현 중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는 전혀 다른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습관을 만들고 오랫동안 내가 고착됐던 어떤 습관들이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모습들, 새로운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숙한 만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같이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점, 이 사람이 가진 장점, 저 사람이 가진 단점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갖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말씀, 기도 해야 됩니다 라기보단 그것을 해야 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성도 안의 교제,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이 신앙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제들, 어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단편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별 가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도할 필요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린 다른 가치, 천국의 소망이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넘치길 축복하고요. 좀 더 우리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좀 더 거룩한 습관들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